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이지만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못 듣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주와 함께 오늘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귀한 말씀 외칠 때에 온 성도들이 또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여러 번 갔던 곳에 갈 때도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아주 벌써 한 10년도 더 됐는데 노회에서 서기로 일할 때에 아주 중요한 회의에 서기인데도 불구하고 늦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좋은 곳에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좋았었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구해준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은 정말 좋습니다.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또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어떻게 해서 달려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과속 감시 카메라도 미리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목적지까지 길을 잘 안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잘 가르쳐 줍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하는지 또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에도 어렵지 않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운전하고 갈 때에도 이제는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 때문이죠. 저뿐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은 모든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에는 가이드, 즉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곳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더라도 여행이 효과적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봐야 되는데 그곳을 가보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또 처음 가는 길이고 안내자가 없다 보면 길을 찾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새날이고 그래서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의 한 바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 길을 잡긴 잡았는데 잘못 잡는 바람에 헛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선배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의 지혜를 이것저것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인생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니 이런저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도훈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요셉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할 때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읽어드리면, 그가, 보디발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거기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볼 만큼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고 가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축복된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끝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자꾸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주장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피신을 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자기의 왕위가 굳건해질 테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잡을 수 있을지 부하들과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하는 자리에 모사꾼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사꾼 아히도벨은 참 그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아히도벨이 이제 계책을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피신을 하느라 피곤한 다윗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다윗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다윗과 쫓아갔던 모든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압살롬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역시 아히도벨이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이 그 계책 좋은데 잠깐만 우리 후세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을 듣겠다고 이제 청을 했습니다. 후세가 왜 다윗의 친구들이 거기 있었느냐 하면 후세는 동정을 잘 살피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충성할 것처럼 속이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기의 계책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그동안의 계략을 베푼 건 엄청나게 좋은 계략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쭉 말합니다. 그걸 다 말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이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쫙 말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지 말고 후세의 말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대로 하면 다윗을 잡는 데 실패하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해야 다윗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뒤집어졌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느냐? 성경이 그 답도 가르쳐 주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는데 이 후세의 계략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틈에 후세가 비밀리에 다윗에게 연락을 해서 다윗이 있던 자리에서 빠르게 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계략이나 지혜 혹은 경험도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쓰실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그런 걸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속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꾸 내 생각과 주장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다고 고백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거든요. 우리를 다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지요?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수도 없이 증명이 되고 또 증명되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들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힘들게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간신히 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너무 쉽게 우리는 끙끙거리는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은 풀려고 하시면 쉽게 풀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옷을 사 입고 자기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이상형을 찾아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설령 된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큰 능력으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빈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건건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옷을 살 때도 기도하고 삽니다. 미장원에 가서 혹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내가 원하거나 세상이 좋다고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근하면서 그날 하루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음식을 앞에 놓으면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399장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